자, 우리는 탄무절 조금 전에 강구도 들었지만 탄무절은 아프고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이스라엘 역사다. 그래서 탄무절 17일부터 아벌 9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고 회개하며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때가 바로 이 탄무주월이라고 제가 지난 금요일도 말했고 조금 전 강구 시간에도 전했습니다. 앞에 표를 보면은 이게 금요일날 새벽에 전했던 말씀이거든요. 유대력 4월 달에 하나님 주신 달력으로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화를 진노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이 있었고,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더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들이 자기 눈으로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고 돌아와서는 악평하는 그 일들이 정탐하는 한 달의 기간 또는 이 탄무절 기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성이라고 하는, 여러분 앞에 보이는 저 그림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 그림이잖아요. 오늘날 그림이지만 저 하나님의 도성이 애국 군대에 포위가 되어서 1년 6개월 동안 둘러싸고 포위됐으니까 양식이 들어오지 않고 양도 들어오지 않고 소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용 예물도 들어오지 않는 심각한 기근이 들어오는 그런 상태가 1년 6개월 지속되다가 결국 탄무절 4월 9일 날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 군대에서 함락되는,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성전이 곧 무너진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집 성전, 그것이 바로 4월 5월 9일 날 무너지니까 한 달 후에 무너져요. 이런 아픈 역사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저는 그날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전하고, 혹시 우리 성벽 상태는 어떤가? 혹시 지금 우리들 가정했던 경제적이거나 문제가 발생했던 이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벙어리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벙어리를 치유하려면 어떻게 치유하는가? 귀신 들렸기 때문에 벙어리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면 원인 치료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타난 현상 가지고 고치려고 하면 안 고쳐져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에 엘리사가 물 고치는 이야기도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살펴봤어요.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와가지고 물 근원에 가져가가지고 물 근원에다가 소금을 뿌렸더니 그 물이 고쳐졌더라. 이렇게 고장난 것을 고쳐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이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탄무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고장나서 저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으로 살펴보았어요. 그죠? 그럼 그런 사람들만 있는가? 그런 사람들만 아니라 그 중에도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진노할 자기 눈으로 보고 안 된다고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된다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탄무절에 불행하고 안 좋은 일이 많았지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할 것인가? 역시 그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잘못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선택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탄무절 4월 17일부터 아벌 5일 9일까지 7월 16일부터 8월 6일까지 내가 다른 사람들은 놀러 가고 휴가 간다고 그러지만 이때 특별히 내가 특별 기도의 시간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구나. 그런 어떤 감동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해 보면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탄무절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따르거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예부 손님 두 분이 와서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두 분이 제게 기도를 받는데 한 분은 진짜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탈을 하셨어요. 근데 한 분은
내가 기도해도 뭔가 좀 잘 안 들어가, 기도가. 이거는 내가 어떤 자세로 준비되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른 걸 보여주거든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한테 주일날 저녁에 기도받을 때 똑같아요. 내가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세요. 이 새벽재단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한 사람은 눈물을 펑펑 쏟고 울면서 기도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단무절에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달라진다는 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오늘 듣는 이 믿음의 사람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에스겔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진노를 샀던 잘못된 지도자 10명처럼 살 것인가? 아론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진노를 만드는 적극적으로 나섰던 그런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것은 우리 선택,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이에요. 자, 첫 번째로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진노를 살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썰어버리겠다. 우리 토라 포션에서 살펴본 말씀이었어요. 이건 뭐 복습이고 또 복습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 썰어버리자 할 때 하나님 알았어요. 나도 진짜 지긋지긋해요. 이들 데리고 내가 가나안 땅 못 갈 것 같아요.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아부성으로 뭔가 화답하면서 모세가 그럽시다 하나님 차라리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설득시키려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거두셔야 된다고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세의 모습하고 우리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금송아지 사건으로 한쪽 편은 하나님이 진노를 사고 있지만 그 진노 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모세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거든요. 뭔가 말 안 듣고 속썩이는 아들, 그 아들 때문에 기도하는 엄마 아빠. 거꾸로 자녀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 그런데 엄마 아빠 중에 누군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누군가 그 엄마 아빠 부모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자녀.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을 앞에가는 그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도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내가 될 것인가? 이거예요. 이번 한 달 주님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모세로 살 것인가? 금송아지 만들었던 아론과 그 나머지 무리로 살 것인가? 할렐루야. 모세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중보하는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자, 누군가는 이 탄무절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거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의 삶을 살고 있지만 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라도 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다. 이게 모세의 선택.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진짜 싫다. 나 저 사람 위해서 기도도 하기 싫다. 그러고 말 것인가? 아니야.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까 나는 끝까지 기도해서 이번 탄무절에 모세가 응답받았듯이 여호수아가 응답받았듯이 나도 그 응답받는 주인공이 될 것이야. 이제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그저께 이번 장마철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그죠? 32도 33도 무더운 이 시간에도 나는 무릎으로 나가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있고 아우 지금은 더우니까 난 도저히 기도고 뭐고 할 수 없어. 좀 시원하면 하실 거야. 이것도 여러분 선택이에요. 이 탄무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기도의 자리, 중보의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진노를 살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살 것인가?
이 선택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려면 여러분 이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모세는 뭘 가지고 왔죠? 하나님의 약속의 편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어. 그죠? 하나님 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해 가지고 모세 편으로 보냈는데 그 하루를 참지 못하여 4월 16일 날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4월 17일 날 십계명 돌판이 깨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루를 참지 못하여 그들이 그 송아지 형상의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 여러분 오늘 새벽 말씀이 뭐였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랬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에요. 내 백성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주님이 내 백성이라 말하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내 백성이라 말하기 싫다.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계속 베드로전서에서 나왔죠.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 받을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목이 꼿꼿한 교만한 사람처럼 우상 숭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이 진멸한다는 것은 노아 홍수 때처럼 다 썰어버리겠다는 이야기.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죠. 그죠? 자주 나오죠. 하나님이 이 악평사, 가나안 땅 정탐하고 악평했을 때도 다 썰어버리겠다고 그러고 또 이 금송아지 사건 때도 다 썰어버려.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세요. 그때마다 모세는 중보자의 자리에 나가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그때 노아 시대 때 노아 8 식구만 남겨뒀듯이 너희들 가족만 가지고 새 출발하고 싶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 모세가 좀 덜 떨어진 지도자 같으면은 하나님 맞아요. 나도 지긋지긋해요. 우리 다시 합시다. 저 사람들 데리고 못 가겠어요. 이럴 수도 있는, 하나 모세의 영성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우리 11절부터 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저들로 항복하게 하고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에서 진노하시다니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려고 데려왔다고 하겠습니까?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악한 너도로 인도해냈다고 말하도록 조롱하도록 내버려 두시려고 그러십니까? 주의 명렬한 노를 이제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에도 누군가 예수 믿지 않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화날 일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저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구원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 가족 전체에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누구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저 영혼은 내가 대신 회개할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우리 조상 할아버지들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죠.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명사에 이르기를, 하나님 스스로 명사에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의 하늘을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씨에 대해서도 약속하셨고 자손에 대해서도 약속하셨고 땅에 대해서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씨를 다 죽여버리면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 씨들이 가서 정복할 땅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소서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도.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노하기를 터대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결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문을 닫지 않고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잘 섬겨서 저 영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 영혼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겠죠. 할렐루야. 지금도 왜 재림이 이 땅의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 한 영혼, 누군가는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이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도 빨리 돌아와서 같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내가 더 모세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탄무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은 하나님이 진노를 사는 일을 해요.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모세의 자리로 가서 그 영혼을 놓고 이 도시를 놓고 이 국가를 놓고 제가 기도하는 중보자가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세를 닮은 모습이고 예수님을 닮은 중보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 다 진멸하는 것은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다.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렇다고 이 사람 다 용서해 준 건 아니에요. 주동자 3,000명을 레인들이 손을 빌어서 심판한 일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경중을 따져요. 하나님이 집에서도 심판할 때도 경중을 따져요. 많이 잘못한 사람과 적게 잘못한 사람 하나님이 경중을 따라서 그에 따라서 3,000명을 심판한 일은 일어나요. 그러나 전체를 썰어버리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중보기도가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중보기도가 도시도 살릴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립니다. 한 영혼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때문이라도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다면, 도시가 살아날 수 있다면, 제가 출근하는데 아침 예배를 위해서 내가 오는데 우리 옆에 있던 교회가 없어졌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관심 있게 안 봐서 모르지만 요 사거리에 있던 교회가 없어졌어요. 좋은 교회로 확장 기절했으면 참 좋은데 혹이라도 이 코로나 시대에 문을 닫은 것은 아닌가 하고 참 아픈 마음으로 쳐다봤어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셔야 돼요. 제가 새벽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성도들을 축도하면서 이 땅의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를 이 자그마한 교회 김 목사가 축복해요. 왜? 다 살아서 역사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할 사명이 있는 교회들이니까. 할렐루야. 이 사거리에 있던 교회 하나가 없어졌어요. 이사를 갔는지 사라졌는지 제가 좀 오늘 아침에 보면서 좀 제가 궁금한 마음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영혼도 살릴 수 있고 국가도 살릴 수 있고 교회도 살릴 수 있고 할렐루야 하면 지금 전쟁 중인 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하면 여러분 제가 금요 예배 때입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죠? 우크라이나 그 교수가 저 우크라이나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잘 주목해야 봐야 된다. 만일 러시아가 승리하게 되면 그것을 잘못된 교훈으로 받아서 중국이 대만을 삼킬 것이다. 중국이 대만을 삼켜도 미국이 간섭하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김정은도 이 남한을 삼키려고 핵무기를 사용하고자 한 욕구가 치솟을 것이다. 여러분,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저 우크라이나부터 우리 놓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 대만을 놓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가 지켜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서히 멸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중보 기도했던 아브라함, 하나님 50명 있으면 45명 있으면 40명 있으면 30명 있으면 20명 있으면 10명 있으면 안 됩니까? 끈질기게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건지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중보기도가 누군가를 살릴 것이고, 우리 중보기도가 저 우크라이나도 일으킬 것이고, 우리 중보기도가 저 북녘 땅도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 중보기도가 이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이 탐무제는 뭘 하자고요? 모세처럼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자.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는 사람을 잊고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가자. 국가에서 나라에서 뭔가 내 눈에 차지 않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러기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아멘. 이 도시를 위해서도 기도하자.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탐무절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탐무절이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정탐하는 30일 기간, 3월 29일부터 5월 9일까지니까 이 탐무절 사흘 한 달은, 유대력 다울달 사흘 한 달은 온통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탐하는 한 달 동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라는 것만 보고 하나님 기뻐하신 말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사단도 너희들 잘하고 있다. 우리들이 유혹하는 대로 잘하고 있구나. 부정적인 말, 악한 말, 감사치 못하는 말, 할 수 없다고 하는 말 하는구나. 서로 지금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12명이 갔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다수결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뭐 다수결로 장로 뽑고 다수결로 뭐도 보고 이 다수결이 얼마나,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인터넷에 막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르지만 뭐 우리 뭐 선거도 하잖아요. 그것도 다수결이잖아요. 나는 그것이 결코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 보십시오. 12대 2로 다수결 나면 져요. 가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10명이었고 10대 1로 그죠? 된다고 하는 사람이 2명밖에 안 됐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다수결로 민주주의로 합시다. 뭐 다수결로 합시다. 그 틀린 답이 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거든요. 무엇이 정답이죠? 하나님이 눈으로 봐야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해야 정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해야 그것이 정답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외쳐도 그것이 틀릴 수 있다고 원리 탐무절에 우리들에게 경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그랬죠. 어디 가족끼리 외식할 때도 다수결로 하지 말고 차라리 제비뽑기를 해라. 제비뽑기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제비뽑기하는 것이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수결로 엄마 아빠 아이들 돈 손들어 3명이 찬성했으니까 오늘은 이거 먹으러 갑시다. 그거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뭐 하자? 제비뽑기를 하라고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이들이 돌아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부터 볼까요? 가보니까 진짜로 그 땅은 강하고 성읍도 견고하고 뭐 안악 자손도 있고 또 뭐 여러 족속들도 있어서 그들이 눈으로 인간적 눈으로 보면 안 될 것 같던 것이 인간적 눈이에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낸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합니까?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아멘. 누가 함께 하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그 땅 차지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을 보면 인간적 눈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되게 하신다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10명은 안 될 것처럼 안 되는구나. 저 큰 거인들이 있어. 안악 자손들이 있어. 우리는 저들이 보기도 메뚜기 같대. 막 이런 마음으로 돌아다닐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들이 아무리 커도 저들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눈에는 보여.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믿어. 아멘. 그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선택이었어. 그들은 뭐라고 하는지 31절부터 보시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 이게 10명의 지도자들이라고 그랬어, 그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 입으로 자꾸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말부터 고쳐야 돼. 뭔가 지시를 받거나 뭔가 이렇게
명령권자로부터 상위 질서자로부터 뭔가 전달을 받았으면 알겠습니다 가야지 되지. 그런데요, 그러나요, 이거 안 될 것 같던데요. 그 사람들은 100% 안 됩니다. 내가 된다고 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죠? 이들은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맞아. 그들은 사람은 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하고 북한하고도 솔직하게 봐서 핵무기 가진 저 북한만 생각하면 우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찬양대를 앞세워 나가서 승리했던 이스라엘 군대처럼 대한민국을 승리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저들이 핵무기 가지고 만일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은 저 핵무기 던져버리면은 우리 팽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제가 언젠가 이렇게 한번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서 7개 한국 지역을 공격하는 그 주요 핵폭탄 공격할 대상 중에 하나가 팽택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미군 부대가 있으니까 아마 저들이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들이 그것을 7개나 대한민국에 퍼뜨려서 한국을 항복하게 했다. 그건 인간의 계획이지만 누가 막아주시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아멘. 그들이 쏘아 올려도 하나님이 전술과 계략으로 저들의 핵폭탄들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전능하신 그분께 있으면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무릎으로 나가서 하나님만이 우리들이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이 산성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핵무기가 낫죠. 재래식 무기 갖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들은 자기들 눈으로 보니까 안 된다. 그들이 강하다. 32절로 보니까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 그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들은 안악자손 거인들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다. 막 모든 부정적인 말을 쏟아. 자,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 타무절에 어떤 눈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이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을 하고, 여러분이 말씀에서 배웠죠.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같이 말하라.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주셨는데 저들은 안 된다고, 안 될 것이라고 자꾸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들이 선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외치는, 가자 외치는, 전진하자 외치는, 이긴다고 외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어떤 말인가 하면은 이번 탄무절에 이 악한 것들이 자꾸 여러분들에게 부정적 생각을 끼워 넣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 10명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토라 보신 데 들었죠. 누가? 곰이 등장해가지고 도부가 등장해가지고 뒷바 악평을 하게 한다. 결국 악한 영들이 자꾸 그런 소스를 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달에 조심하십시오. 금송아지처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달이 탄무절이기도 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월이 탄무절이기도 하고 모든 사건과 환경을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그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달이 탄무절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그 우리 선택은 어느 쪽? 된다고 말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이런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하면 세 번째로 살펴본 거는 40년이 지났어요. 여호수아가 이런 아름다운 선택을 가지고 두 사람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하나님의 어떤 허락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가나안 인근까지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를 때,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를 때, 해가 지가지고 저 적들을 다 멸해버려. 오늘 완전 처리해버려야 되는데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은 뭔가 좀 또 적들이 정비를 하고 그러면 뭔가 마무리가 안 되니까 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라고 명령하는 선포 기도하는 장면이 여호수아에 나오거든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도 우리 한번 배워야 돼요. 40년 전에 가나안 땅 정탐할 때 그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의 모습과 40년 후에도 역시
든든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면 해와 달까지도 멈추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 할렐루야면 나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40년 전의 믿음이나 40년 후의 믿음이나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몸을 치어다, 달아 너도 몸을 치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막 태풍이 온다 할 때 여러분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그 수련회를 위해서 큰 지폐를 놓고 태풍아 멈추라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다는 간증 들은 적 있죠? 그걸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에이 어찌 그런 일이. 그런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들인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구하고 기도하면 태양도 멈출 수 있고 태풍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바람과 풍랑을 잠재우신 예수님 모습 속에서 보여주셨어요. 아멘. 제자들을 싣고 풍랑 가운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막 풍랑 칠 때 이야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파도야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하니까 다 잠잠해지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에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구주이시다. 그분은 구원자 예수하시다.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시다. 아멘. 그 네 가지 오늘 새벽에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창조주심을 믿는다면 태양도 달도 태풍도 멈추게 하실 것을 누가 믿었더라? 여호수아가 믿은 거예요. 이게 탐모절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40년 전에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40년 후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도 믿음으로 선포해서 태양과 달을 멈추어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는 아름다운 사람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는 이게 뭐 4월 달에는 기록은 나오잖아요. 유대 학자들이 기록한 그 자료에 보면은 이게 탐모절 셋째 날. 탐모절 셋째가 언제죠? 어제. 날짜로 치면 어제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오늘 아침도 그랬습니다. 믿음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덕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절제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요. 하나님 주신 것들. 하나님이 주셨는데 묻혀놓고 반응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주신 절제로 살고 하나님 주신 인내함으로 살고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 경건의 사람들이 살아낼 모습이라고 오늘 새벽에 들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주신 믿음 빼앗기지 말고 주신 믿음 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해서 기도하여 응답받는 이번 탐모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관계가 바른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도 똑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멘. 내가 막 정욕으로 욕심으로 막 구해놓고 끝에 가서 도장 찢듯이 예수님으로 기도했다고 응답되는 그런 기도는 응답받지 않죠. 주님이 기도하더라도 옳은 기도,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된 의인의 삶을 살아낸 사람이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응답된다고 오늘 요한복음이나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내가 죄악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태양아 멈춰라. 안 멈춰지죠. 그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베드로전서 살폈잖아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의인의 관계에 기울이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주신 믿음으로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선포할 때 문이 열려질 것이고 닫힌 문도 열려질 것이고
만일 닫혀 있는 문이 열려야 되면 열릴 것이고 또 열려진 문도 닫혀져야 되면 닫혀질 것이고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풀고 매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그런 아름다운 기도를 이 탐무절에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 마지막 우리 살펴보는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이 그발강가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 그발강가라는 것은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자기가 예루살렘 땅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 바벨론 땅에 잡혀가 가지고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바로 이 탐무절 4월 5일 날 탐무절 4월 5일 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어내 주세요. 이거는 성경의 기록으로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1장 보십시오. 30채라는 것은 에스겔이 나이 30살 때 이 말이거든. 넷째 달 탐무절이죠. 초 닷새 날 성경이 별명이 날짜까지 나와요. 4월 5일 날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포로로 잡혀가서 고국을 생각하며 울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이 말이죠. 그때 첫 번째 내가 1, 2, 3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리더라. 할렐루야 하면 자, 잘 들으십시오. 탐무절에 하나님 기쁘신 선택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갔더니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 모습이 나에게 보였다 했는데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탐무절에 우리 청년 하나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했던 것을 회상하며 그것을 감사 일기를 쓴 걸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면은 내가 무릎으로 구하면 하늘이 활짝 열려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열린 하늘로 셋째 하늘도 진입하게 되고 예수님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하늘이 열리니까 2번 내가 뭐라고 했죠? 3절에 2번 해놓은 거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더라. 할렐루야 하면 하늘이 열리면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도 능력도 내 위에 임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탐무절에 사모해야 되잖아요. 아, 나는 여름 휴가 계획을 짜놨는데 나는 이번 한 달 좀 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오늘 또 하늘이 열릴 계획이 이 탐무절이 있으니까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무릎으로 나와야 된다. 그러면 하늘이 열려질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도 받게 될 것이고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권능이 특별히 임하는 은혜가 이번 탐무절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오늘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것도 여러분 선택이에요. 아, 나도 에스겔처럼 그발강가가 뭐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불행했을 때, 포로로 잡혀가서 힘이 들었을 때, 저는 낙심됐을 때, 주님, 제가 내 나라에 살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발강가에 제가 서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쩌면 울고 있을 때 하늘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이 임하셔서 그래서 그가 기록한 성경이 에스겔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그 에스겔이 임했대요. 자, 여러분 이번 한 달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에스겔처럼 보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고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이 임하는 그 주역으로 살 것인가? 아, 이 말씀은 들었지만 너무 무더우니까 나는 이번 한 달은 기도할 수 없어. 그럴 사람을 살 것인지 이제 그거는 여러분 선택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탐무절에도 하늘이 열리더라. 탐무절에도 주님이 나타나시더라. 탐무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더라. 탐무절에도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더라. 아멘. 나에게도 임할 것을 믿고 나에게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나아가는 이번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네 가지를 살펴봤어요. 우리 금요일날 살펴볼 때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전이 포위되어서 성전 제사가 예루살렘 성벽이 포위돼서 성전 제사가 중단되고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이 모습도 보았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는 그 암울한 역사만 들었는데, 그 탐무절에도 반대편에서 중보기들이 자리려가는 모세가 있었고 하나님 눈으로 끝까지 바라보고 그것을 40년 동안 지속하다가 40년 후에 전쟁 치를 때는 믿음으로 태양아 멈추라, 달아 멈추라 하는 여호수아도 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포로주 잡혀간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말씀이 임하고 하늘이 열리고 권능이 임하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 사람들의 모습이 이번 탐무절에, 이번 유대력 사월에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계획도 있음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해 주는, 그 나쁜 흔적만 아니라, 나쁜 역사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낸 선배들도 있으니 너희들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길을 열어가는 축복의 주역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 같은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